암송하시고, 여러분 지난주 암송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었는데 여러분 암송하시죠? 네, 같이 암송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제가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이 환자들을 업신여기는 말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나병이란 말도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균에 의해서 피부나 아니면 말초신경 계통에 손상을 입고 이상이 생기는 병이 나병입니다. 신경이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통증 이런 것들 느끼지 못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손실되기도 합니다. 절단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병이 매우 심각한 병인데 지금 현대에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세에는 나병 환자들에게 종을 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종을 가지고 다니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종을 울려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성읍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읍 밖에서 살도록 격리되었어요. 이토록 심각한 병이 나병인데, 오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이 신뢰하고 그리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5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었고 왕이 그를 신뢰하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아람 왕은 친히 편지를 써서 친서로 그에게 손에 들려주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 뜻을 전하라, 그렇게 하고 엄청난 예물을 나아만에게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의복 10개를 함께 보내서 이 나아만이 잘 치료받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으로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아만의 믿음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 나아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권고를 듣는 지혜와 겸손입니다. 권고를 듣는 지혜와 겸손. 오늘
나아만에게는 권고를 듣는 지혜와 겸손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히브리 포로, 어린 소녀, 하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죠. 그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한 말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사람들에게 포로로 어릴 때 끌려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된 히브리 소녀가, 이방 소녀가 지금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복된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복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고 왕이 신뢰하는 엄청난 고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소녀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아만은 작은 자의 권고를 듣는 지혜와 겸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아는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바울 시대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언변이 좋다 그랬습니다.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언변이 좋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했다면 로기오스라고 했는데, 로기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학문적으로 훈련이 된, 배움이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언변이 좋고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learned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운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배운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학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논리적이고 배움이 있는,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직업이 장막업자였습니다. 장막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에 놀라운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학문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수나 학자가 노동자 부부에게 가서 배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이에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잠시 불러서 온전한 복음을 설명했더니 아볼로가 튀지 않고, 아볼로가 쳐내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듣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듣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을 때 벌어진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로 봐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가매,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나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아가야에 가서 유대인들을 말로써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나 지혜 있는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나아만과 아볼로처럼 작은 자의 권고라도 듣는 지혜와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문제가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듣지 않는 것이고, 지역과 지역에서 서로 주장만 하는 것도 듣지 않는 데서 나는 것이고, 정말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딸하고 싸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하고요? 자기 딸하고 싸웠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따님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아버지, 정말 이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꾹꾹 참지만 젊은 여성들은 숨이 막혀서 지금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아빠, 변하셔야 돼요. 언제적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빠한테 이제 진짜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딸이 은혜를 받고 아멘하면 좋을 텐데 딸이 돌직구를 던져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변명하면서 딸과 싸웠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딸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 소녀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전 성경에는 계집종 하나 이렇게 했어요. 계집종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변하지 않느냐. 이 목사님이 딸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 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네가 쓴소리지만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딸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지손가락을 척 쳐들면서 아빠, 역시 아빠야. 아빠 존경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 아닐 때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죽이려 했을 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가까운 사람의 자기 부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기 부하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으니까 듣지 않고 그들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길지만 이방신 섬기자고 이렇게 꼬드기면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여기서 6절 말씀에 있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품에 아는 아내나 부모의 같은 동복 형제나, 개역 성경에는 동복 형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나 친구나 생명을 함께한 자가 너에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옳은 말 하지 않으면 듣지 말아라. 미련한 자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만처럼 아볼로처럼 작은 자의 권고라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알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가장 큰 위기는, 오늘 나아만 사건의 가장 최대 위기는 엘리사의 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문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거나 자기를 고쳐줄 줄 알고 엘리사의 문 밖에 서서 기다렸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아만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나아만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 거죠. 선지자 하나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왔고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도 자기에게 있었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자기 기대를 얘기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최소한 엘리야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엘리야가 와서 자기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고 기도하고 손을 흔들어서 안수하고 나와서 자기를 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고칠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아. 12절 말씀에 거기 아바나와 바르발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요단강보다 못해서 내가 거기서 씻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기 와서 씻으라고 말만 해. 한마디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종들이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주연님,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있을까요? 우리가 확 밀어버리겠습니다. 이 말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주변에 화난 사람이 있으면 좀 돋구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 화가 났는데 막 거기에다가 막 기름 끼얹고 부채질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종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누군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메섹에부터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아보지도 않습니까? 이 집 싹 그냥 밀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그래, 내 아버지요,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단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충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14절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에란 말은 자기 종들의 충고를 말합니다. 이에 그 충고를 듣고 몸을 돌이켜서, 분노해서 몸을 돌이켜서 떠났어요. 거기를 자기 다메섹으로 돌아가겠다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길 도중에 종들이 붙잡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돌이켜 내려가서 어디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자기 몸을 7번 요단강에 잠궜던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알물,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깨닫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깨닫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에 내려가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길에서 내려가서, 정말 원망의 길에서 내려가서, 정말 반대로 끝까지 가는 그 길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잠그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알매도 행하지 않고 잘못됨에도 깨닫고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5절로 18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거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분노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아는데 안 고쳐요. 못 고쳐요. 그게 아니에요. 분노의 길에서 돌이켰어요. 오늘 여러분 10절과 14절을 대조해서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고, 14절 마지막에 가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어요. 하나는 씻고 하나는 잠그라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가서 몸을 씻는데, 나아만이 요단강에 갔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잠갔다는 말은 온전히 푹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몸을 잠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할 말씀인데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여기 그들은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레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로 그레데 사람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분노의 길, 그 고집의 길, 그 자기의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분노로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깨달아 알므로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이켜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 내려가서 잠가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 내려가서 요단강에 잠가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순종의 걸음으로 자신의 육신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구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땅, 거기서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지혜를 주시고 알물 행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내려가서 잠가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어둠 새야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